바다에 있는 그 진주, 너무나 값지죠. 예, 값도 많이 나갑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조개 껍데기 안에 파도가 치면서 모래가 밀려옵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진주가 자기의 타액을 분비를 해서 그 모래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타액과 모래가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끝내는 진주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긴 시간을 지나서 아주 영롱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아름다운 천년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 진주와 같습니다. 사실은요. 바쁜 와중에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귀한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장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진주가 고통스러워 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성숙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첫 번째로 지도에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 밀레도 위에 에베소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로 올라갑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에베소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베소의 별명이 아시아의 로마입니다. 저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그 정치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1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이 어떤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좀 더러운 이름이죠.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이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3차 때에는 이 에베소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에도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으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요게 굉장히 대단한 신전이죠.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가 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저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또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기둥들이 많이 보이죠. 이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무려 100개나 되고요. 건물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무려
저 기둥 하나하나가 길이가요, 높이가 17m.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6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무려 100개를 저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불가사의하다, BC 기원전에 어떻게 저런 대단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나.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유명하죠. 파르테논 신전에 무려 4배나 큰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장비가 좋으니까 저런 건물을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순수 사람의 힘으로, 가축의 힘으로 저 큰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아주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 건물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 하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을 해서 유일하게 말로서 그들을 이겼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이 메시지의 복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문적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볼로가 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의 이 구원이 완성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특히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아볼로의 복음의 한계가 뭐냐? 그 자신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단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고요.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보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언변에 뛰어났지만 예수님 이후,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을 역사한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복음은 학문으로 그치게 되죠. 그 내용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가서 에베소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사도 바울이 이들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이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어진다면 이것이 복음의 한계예요. 이 믿는다 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갑갑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죄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칼로 쪼개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말씀의 감동하심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 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때에
다 이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체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함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볼로의 한계였던 세례 요한의 세례, 이걸 우리가 물 세례라 그러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학자들끼리 성령에 대해서만 나오면 지금 싸우고 난리 나요. 서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봤을 때 과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세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적인 성격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그 물세례나 성령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 물세례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의 세례가 맞다, 구원의 세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세례가 이미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이 후로는요, 그 물세례의 의미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그때에도 중요했고요, 이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때에 그때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꽝꽝꽝 도장을 찍는, 인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걱정인데, 성도님들, 물세례나 성령 세례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구원은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성령 시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목사님,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경험해야 됩니까? 하면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 그러죠. 혹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 저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한번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령의 세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걸치고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이 나오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랍비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요.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12명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더라 라고 나오죠. 7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임한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안수하고 세례를 주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이 12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하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세례 요한이 물 세례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 그러죠. 이 믿음의 대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는 그런 습성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나의 멘토들은 목사님을 우상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좋아합니까? 신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 이단의 교주는 뭐합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 뒤에서 뭡니까? 돈만 살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기한 것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환상이 열리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신기한 것을 따라서 믿으라고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가장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주어진 일을 하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꾸 이상한 것만 찾아가잖아요. 신천지를 따라가고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가정도 해체되어 버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더 가정에 충실하고, 설사 불신 남편이라도 잘 섬기고, 어찌되었든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재창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재창조한다. 우리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돼요. 나의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점점 깎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기독론적인 신학적인 이론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에 있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휘발유, 경유, LPG, 또 때로는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원원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저기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볼게요. 만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정인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학당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요, 이 학당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사람들 12명들에게 안수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 임했던 성령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과 연결되고 있다, 연장성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에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마치 어린아이를 이끌어 가시듯이, 마치 눈이 먼 양을 이끌어가는 목동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고, 필요할 때에 적재조소에 어떠한 일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여정. 주님을 영접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사모하지 않아요. 꼭 목사님 그렇게 힘을 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요? 또 우리 또 도시에 있는 교회는 또 그렇게 힘들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고함을 질러야 됩니까? 예,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도, 형통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 삶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상은 지금 힘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40대 전에 빨리 돈 벌어서 40대 이후부터는 즐기자, 이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유럽에 있던 청년들의 생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빨리 돈 벌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힘들게 농사 일을 해야 돼요? 결국은요,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 이 12명에게 이제 세례를 주니 성령이 임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주 아시아 쪽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학당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가운데도 성령을 찾고 구하고 성령이 날마다 임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혹여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어둠이 임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쌓아 놓으면 어둠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고요, 인친다 그러죠.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저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구원은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잔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택한 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요. 이거 새벽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거절을 하죠. 저는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저는 소를 사서 소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저는 밭을 사서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다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르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보니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찌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마포라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믿음의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전도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복을 준비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구하셔서 모든 일들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길로 가는 복된 길임을 아시고, 오늘 이후로 열심히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